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고 기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주신 법 중에 하나가 따라서 하십니다. 터빌라. 지난주에 정결규례라고 하는 법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20장 7절 말씀대로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고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를 위한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라고 하신 것은 우리 전 인격적인 영역을 다 포함하는데요. 우선 육체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깨끗하고 손과 발을 잘 씻고 그리고 각종 질병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건강이 망쳐지거나 고통을 당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정결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생활적으로도 우리들에게 건강하고 정결하고 진실되고 상식 이상의 그런 삶을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제 성적으로도 건강하라고, 또 성적으로도 우리가 거룩성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먹는 것도 먹을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고, 혹시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망가져서 고통을 당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고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 건강한 삶을 주시고 또 행복하게 하시고 또 기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 하나님의 터빌라 정결규례 법이 우리들에게 율법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임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존적으로 연약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여 우리가 잘못하기도 하고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죄를 범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또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제할 수 있는 법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회개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에 복음이 참 많습니다. 그 복음 안에는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고, 또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도 복음이고,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도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어떤 사람은 혼자서 너무나 힘들어 하십니다. 특히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너무나 혼자서 많이 힘들어 하시고 자책하시고, 어떤 사람인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없어서 이제 산속에 들어가기도 하시고요, 가족을 다 버리고, 가족은 무슨 죄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 사함이 없는 곳에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서 비록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고 대속할 수 있는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 대한 사랑이요,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터빌라, 이 정결규례를 어쩔 수 없이 어겼을 때 그러면 어떻게 죄를 사하느냐? 구약에는 4가지 히브리적 회개의 방법을 4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따라서 하십니다. 성전에 나와서 정결 예식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요엘서 2장 13절인데요. 자, 이 초반절에 보시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뭐 할지어다 돌아올지어다. 가로 열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히브리 말로 따라서 하십니다. 슈브. 슈브가 히브리 말로 회개라는 말입니다.
우리 회개가 뭔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말씀을 해요. 이게 회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성전에 온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아무 사람에게나 가서 자신의 잘못을 신세한탄을 하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내가 자책한다고 해서 그게 성경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심지어 죄를 범하고 판사 앞에 가서 법정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성경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유일하게 받으시고 용서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이게 회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아무에게나 찾아다니면서 펑펑 울고 내가 잘못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와서 그리고 이제 회개의 방식대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크고 작은 실수와 죄를 범할 때마다 일단은 성전에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 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슈브, 여호와께로 오는 것을 신앙 고백적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회개를, 우리의 죄를 받아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고 여호와께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성전에 돌아오게 되면요, 이제 성전 앞에 이렇게 미끄베라고 하는 정결탕이 있어요. 자, 사진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자,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그냥 못 들어갑니다. 반드시 이 정결탕이라고 하는 미끄베에 들어가서 온몸을 물에 다 잠그고 심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나와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전을 지키는 레위인의 문지기들이 첫 번째로 묻는 게 미끄베에 들어갔다 오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럴 때에 들어갔다 오지 않아서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 그냥 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왼쪽에 있는 성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남쪽에 있는 모습인데요, 이 유적지가 다 미끄베 정결탕이었습니다.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여기에 들어가서 몸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게 이게 드빌라법이 그렇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저는 번제단 짐승의 제물을 태우는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주님의 대속의 은혜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정결당한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교회에 오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곳을 여러분의 영혼을 정결하는 미끄배로 삼으시고 깨끗하게 먼저 씻으시고 회개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구약의 이제 회개하는 방식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요, 민수기 5장 7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지은 죄를 뭐하고 자복하고 그랬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회개의 과정 중에 제사장들이 또 성경에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행위가 하나가 자백입니다. 자복과 자백이라는 말은 공식적으로 officially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제사장 앞에 성전에서 자신의 지은 죄를 인식하고 그리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은 죄를 자백하는 것을 따라서 하십니다. 비두의 고백. 이런 고백을 비두의 고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비두의 고백은 다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자신이 죄인임을
먼저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자신이 지은 특정한 죄들에 대해서 기억나고 생각나는 모든 구체적인 죄들을 언급하고 나열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생각나는 모든 것들은,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니까 아시죠 하고 퉁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땡처리 하듯이 마치 죄도 그냥 퉁치고 하나님 아시니까. 물론 하나님도 워낙 마음이 넓으셔서 아시죠. 또 그렇게 철없는 성도가 장난 비슷하게 그냥 퉁치자고 지나가면 하나님은 한두 번 정도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시지만, 만약 우리가 이게 습관적으로 이게 죄를 고백하고 이게 장난 비슷하게 생각해서 하나님 아시죠 퉁치고 지나가자 그러면 이거는 그 사람의 신앙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내 입으로 하나하나 기억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인격적인 고백으로 하나하나 고백하다 보면 그때 눈물이 터지기도 하고요, 그때 회개가 되기도 하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회개는 우리가 장난 비슷하게 퉁치고 그냥 장난삼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대로 조근조근 다 하나님 앞에 열거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 그렇게 세밀한 소리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비두의 고백은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대속해 주실 것을 간청을 해야 합니다. 이런 비두의 고백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회개 형태의 시를 가진 모든 내용에는 세 가지 형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 그동안 회개를 많이 강조했지만 성경적으로 회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잘 말씀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회개라고 하는 큰 담론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많이 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다윗 회개나 모든 우리 신앙의 선배들 회개를 보면 이 세 가지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비두의 고백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백의 행위를 근거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진정성 있게 비두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구약에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를 했으니까 하나님은 미쁘시고, 페이스풀이라는 말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킨다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내 약속을 지켰으니, 내가 내 약속대로 예배를 드렸으니 내가 그 예배를 받겠다.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너희들이 교회 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 그냥 시간과 공간을 때우고 가시면 그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그냥 종교적으로 스스로 그냥 만족하고 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왕 오셨으니까 우리들 드리는 예배가 내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배를 들으시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회개 방식으로 우리가 회개를 해야 그런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마시며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게 비두의 고백입니다. 자, 세 번째 회개의 방식은요, 민수기 19장 20절에 보면 정결한 물로 뿌림을 받아야 하는 의식인데요.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 다음에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부정하고도, 그러니까 트빌라법을 어겨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정결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뭐한다? 더럽힘이니. 그러면 어떻게 정결하느냐? 그 이제 구체적인 세 번째 행위가 바로 구름질에 보시면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무엇을 받아야 한다? 뿌림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죄를 사할 때 성전 앞에 있는 물두멍에 정결한 물을 가지고 뿌리는 의식을 거행했거든요. 자, 히브리인들은 물을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물론 성경의 법에 근거한 거죠. 성경에 보면 물을
정결한 물과 부정한 물이 있어요. 음식에도 레위기 11장에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이 있고 먹지 못하는 정결치 못한 음식이 있듯이 물도 그러합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좀 예를 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지금 밖에 뭐가 오고 있습니까?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정결한 물인가요? 정결치 못한 물인가요? 각자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 자, 강물 정결한 물인가요? 부정한 물인가요? 너무 겸손하셔서 대답을 안 하시군요. 예. 웅덩이 물 정결한 물인가요? 부정한 물인가요? 오늘 성찬식을 했습니다. 포도주 정결한 물인가요? 부정한 물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나중에 수습하시려고 대답을 자신 있게 하십니까? 자, 이게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결한 물과 부정한 물. 오늘 그 죄 사함을 할 때 하나님이 정결한 물을 하라 그랬잖아요. 민수기 19장 20절에 보시면 정결하게 하는 물이 아니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정결한 물은 어떤 물이냐? 이게 본질적으로 이게 이런 구분을 알지 못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칙을 알면 이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은 정결한 물로 봤어요. 그러면 비는 하늘에서 내려오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물로 봤습니다. 이슬 정결한가요? 부정한가요? 정결합니다. 비와 이슬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물이라 그래서 이런 물들을 은혜의 물이다.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얻을 수 없는 물이어서 이거는 은혜의 물이다. 이거는 축복의 물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비의 복을 주셨습니다. 저 중동 지역은 수기보다 물이 더 비싸요. 그래서 여러분 비가 오실 때마다 날씨가 꿉꿉하니 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일단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하시기를. 이 비는 농부들에게 또 얼마나 생명수와 같으나요? 그래서 비가 오는 것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정결한 물은 흐르는 물, 고여 있는 물은 부정한 물입니다. 고여 있는 물은 물이 죽은 물이고 그 물 속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각종 미생물과 바이러스와 질병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천 년 전부터 현미경이 발달되기 전부터 의학이 발전되기 전부터 이런 물은 더러운 물이니까 마시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흐르는 물 중에 강물, 강물은 정결한 물입니다. 시냇물 정결한 물입니다. 그리고 물 중에 움직이는 물도 정결한 물입니다. 샘물, 땅속의 지하수에서 계속 올라와서 물이 순환되기 때문에 이런 물도 정결한 물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회개할 때에 성수를 뿌릴 때는 이 정결한 물을 가지고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봉사에게 진흙으로 눈을 발라주시고 어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 실로암은 샘못이거든요. 물이 솟아나기도 하고 위에서 흘러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전 남쪽에 그 밑에 실로암 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트빌라 정결법에 따라서 정결한 물로 이제 대속해 주는 신앙적 행위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게 물두멍이라고 합니다. 물두멍. 이 물두멍에서 기본적으로 이 물의 사용 목적은 제사장이 짐승을 잡고 제물을 잡다 보면 손에 피가 묻잖아요. 그러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정결한 물로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이 정결한 물은 반드시 이제 흐르는 물이나 또 이렇게 움직이는 물에 해서 다시 채워 놓아야 되는데요. 이 물이 바로 실로암에서 떠온 물로 채웠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역사 자료에 의하면은 성전을 지키는 여성들이 또 레위인들이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나면 이 물이 들어오시잖아요. 이 물을 다 비우고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 흐르는 물에 가서 물로 채워 놓고요.
그리고 아까 B급의 정결탕도 예루살렘 앞에 있는 그 많은 수백 개 되는, 다음에 성지순례 갈 일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 남쪽을 한번 둘러보세요. 거기 보면 그런 유적들이 많고 다 정결탕들입니다. 그 물도 이제 다 비우고 흐르는 물 요단강 물이 정결한 물입니까? 부정한 물인가요? 정결한 물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구약의 터빌라법의 법에 따라서 이제 신앙 고백적 행위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법에 다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다 근거로 해서 이제 세례 침례 예식을 베풀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물도 정결한 물이고, 그리고 이 물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이제 회개하는 과정에서 물을 뿌리는 거죠. 자, 부정한 물, 더러운 물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여 있는 물, 더러운 물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물, 더러운 물입니다. 그리고 또 혼합하는 물, 이것도 더러운 물입니다. 예컨대 웅덩이 물, 웅덩이 물은 정결한 물일까요? 더러운 물일까요? 더러운 물입니다. 이런 물은 하나님이 마시지 마라, 그렇게 하셨는데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한 지역을 만납니다. 너무나 3일 동안 목이 말라서 갈증이 나서 거기에 한 물이 있는 걸 보고 머리를 파묻고 물을 벌떡벌떡 마셔요. 그런데 그 물이 웅덩이 물이었어요. 먹고 나서 그 물이 들어가서 볼 때는 이렇게 깨끗해 보이는데 먹고 나서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토하고 그냥 떼굴떼굴 굴고 난리가 났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물을 변하여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주셨지만, 주시는 영적인 레슨은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이라고 해서 아무 물이나 먹지 말라는 거예요. 물을 때로는 사상 이념으로도 그렇게 우리에게 비유하시는데요. 아무 사상이나 아무 이념, 아무 지식, 진리인 줄 알고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진화론이라고 해서 다 진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과학적인 사상이 다 진리가 아니고 공산주의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때 그런 것들이 진리인 줄 알고 그냥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믿고 했다가 가정이 파탄되고 한 인생이 다 날아가고 자자손손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았나요? 그래서 그 지역에 그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이름을 불러요. 이거는 역사적인 경험 속에서 나온 저들의 처절한 고백인데요. 마라는 고통, 썬이라는 말이잖아요. 고난. 그래서 이 웅덩이에 나는 물을 먹으면 고통을 준다 그래서 고난의 물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은 은혜의 물, 축복의 물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땅에서 고여있는 물들은 그건 고난의 물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그런 물은 마시지 마라, 마시지 마라. 마시면 너희들이 고난을 당한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포도주는 정결한 물일까요? 부정한 물일까요? 부정한 물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성찬식을 행하라고 하실 때는 원문에는 오이노스입니다. 성찬주가 아니라 성찬접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신앙과 신학이 없을 때는 그냥 영어를 번역하는 것만 해도 상당하다고 생각하던 때에 영어가 헬란말 오이노스를 히브리 문화를 모르니까 그래서 포도주로 와인으로 번역을 했고, 이 와인을 한국 교회에서는 포도주로 번역해서 성찬식을 행하다 보니까 카스테라나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을 행했습니다. 물론 몰라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게 구원의 본질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웃고 지나가시겠지만,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알고 성경대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혼합한 물은 원래 포도를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포도의 즙은요, 첫 번째 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는 오래된 포도주는 와인이 100년, 200년, 몇천만 원, 그게 아니라 제일 포도주 익은 거를 따서 첫 번째 이렇게 딴 포도즙을 제일 순수하고, 올리브도 첫 번째 딴 것을 이제 버진 올리브라 그러잖아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포도즙도
처음에 딴 것을 제일 신선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정한 포도 즙물로 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찬식은 다 포도즙입니다. 그런데 이게 번역을 잘못해서 오이노스로 번역하는 바람에 구약의 성경에는 독주는 입에도 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만드는 목적은 취하기 위해서 뭔가를 발효를 하거나 소주를 섞어서 포도주를 만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사람들이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꾸 섞어서 마셨습니다. 그거는 정결치 못한 물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마시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부정한 걸 가지고 거룩한 성찬식을 행하는 거는, 그리고 또 발효나 세상의 독주는 죄를 상징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찬을 행하면서 그런 죄가 들어간 상징을 성찬하는 거는 그거는 사실은 넌센스거든요. 그리고 빵도 원래는 누룩 없는 빵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카스테라는 다 누룩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성찬하는 분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서 힘들지만 빵도 누룩 없는 빵으로 그렇게 직접 구워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성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도즙도 직접 우리가 담아서, 그래서 정말 깨끗한 것만 우리가 해서 그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가 정결한 물입니까? 부정한 물입니까? 대답을 제가 안 할 줄 알았어요. 맥주도 역사를 보면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즐겨 마셨거든요. 보리 농사를 지으면서부터 맥주를 마셨으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나님이 마라, 하지 마란 말이야, 마라. 몸이 좋지 못한 거 먹으면 나중에 몸도 망가지고 돈은 돈대로 망가지고 정결치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고민합니다.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어쨌든 회개하는 방식은 정결한 물이 있고 부정한 물이 있다. 그렇게 정결한 물로 우리 죄를 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따라서 하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 5장 7절에 보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자백하고 비두이 했다면 그 죄값을 온전히 뭐하되 갚되, 그리고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가령 우리가 누군가로 뭐를 훔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시인하고 내가 자백하고 비두의 고백을 했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언약한 대로 정한 물로 뿌림을 받았다면,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것이 이제 죄 지은 사람에게 가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만약 뭘 훔쳤다면 다시 돌려주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줄 때, 그것을 바로 이제 회개의 과정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입술로는 회개를 했는데 그 입술에 이런 마지막 행위가 없다면 그 사람은 회개의 열매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의 회개의 방식에 따라서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8절에 따라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무엇을 맺고 열매를 맺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일종의 히브리인들의 신앙적 관용어입니다. 합당한 열매가 뭐냐? 첫 번째는 다시는 과거에 지었던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헬란 말로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메타는 방향을 이야기하고 노이아는 생각하다, 의식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다시는 내가 이제 과거에 지었던 그 죄의 의식에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겠다. 이게 바로 회개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한복음에 간통을 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자 그랬을 때는 주님은 그녀를 용서하시고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녀를 그냥 let you go, 그냥 가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녀에게 그냥 가라고 말하기 전에 반드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반복해서 하지 마라. 왜?
그게 회개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를 받고 돌아가서 다시 반복적인 죄를 의도적으로 짓는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는 그것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다시 더럽게 만드는 것이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러지 마라 그러십니다. 두 번째,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너가 사람에게 잘못한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최소한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그게 맞는 보상 행위를 인격적으로 해주라는 거예요. 그걸 열매로 봤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그 사람도 용서한다고 할 때에 그걸 열매로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삶의 새로운 삶의 형태를 말씀합니다. 이제는 내가 새롭게 살아가겠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들답게 살아간다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회개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로 성화시키는데요. 그 성령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후렴지를 보시면 이와 같은 것들을 금지할 것이 없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했다면,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살아갔다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는 뭐한다? 맺힌다. 그래서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라고 이런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종교개혁적인 영성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장 칼뱅입니다. 그는 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삶의 연속은 회개의 연속이었다. 그 위대한 신학자, 위대한 종교개혁자, 위대한 목회자를 넘어서 위대한 영성가였던 회개, 그 장 칼뱅이 어떻게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는 하나님 앞에 늘 회개의 삶이 자신의 삶의 연속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연속도 회개의 연속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회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회개의 복음의 축복이 여러분 믿음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일어나셔서